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시간 함께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간의 타락 제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영이 주인과 같은 존재며 혼은 청지기와 같으며 몸은 종과 같은 것이다. 청지기는 일반 사람들에게 모든 것의 주인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실은 모든 것의 주인은 그 청지기의 주인이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육신적 필요를 첫 번째 공격 목표로 이용합니다. 사단은 하와에게 단지 전적으로 육신적인 문제인 과일을 먹을 것에 관해 언급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단은 그것을 먹게 되면 그녀의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하와의 혼을 자극했습니다. 비록 이와 같은 지식의 추구는 완전히 정당한 것이었지만 그 결과는 그녀의 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고 성령의 인도를 갈구함이 없이 그 지식을 쌓기 위하여 여러 권의 책을 읽으며 지적 단련을 하려 할 때 그의 혼은 가장 왕성하게 활동을 개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는 그의 영적 생명을 고갈시킵니다. 인간의 타락이 지식을 추구하는 데서 약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멸하는 데 십자가의 미련함을 사용하십니다. 지성이 타락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의 지성에 의존하기보다는 십자가의 도의 미련함을 믿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단의 일을 지배하고 있는 법칙을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은 사람의 혼을 죄로 유인하는데 육신의 일, 즉 과일을 먹는 것을 이용합니다. 혼이 죄를 범하자마자 영은 완전한 어둠 속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사단이 하는 일의 순서는 언제나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몸에서 시작하지 않을 때는 사람의 의지를 잡기 위해 지성이나 감정을 자극함으로써 시작합니다. 사람의 의지가 사탄에게 굴복하는 순간 사탄은 그 사람의 전 인격을 소유하게 되며 그의 영은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이와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안에서부터 밖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영에서 일을 시작하여 그의 지성을 비추고 감정을 자극하며 그 몸의 의지를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십니다. 사단의 일은 모두 밖에서 안으로 행해지고 하나님의 일은 모두 안에서 밖으로 행해집니다.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사단이 일단 인간의 의지를 장악하면 그 사람은 사탄의 통제하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의 차이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완전히 만족하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반면에 혼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이끌려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 특히 지식을 탐을 내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독립심은 혼적인 사람의 특별한 표시입니다. 아무리 선한 것,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을 완전히 의존하지 않고 대신 자신의 힘을 의지할 것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혼에 속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제가 이 방송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날짜를 보니까 유튜브는 날짜가 아마 미국 시간 기준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 한국에서 2일 날을 올리면 유튜브 날짜는 1일 날로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벌써 몇 시간째 지금 여러분과 같이 하게 된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않은 말들이 많이 있을 줄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님의 지도인들을 받아서 차근차근 한 발 한 발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였었는데 우리가 기도 생활을 안 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특히나 이 방송을 청취하실 정도 되시는 분들은 기도를 나름대로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중에도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즉, 그러기 때문에 흐름이 있다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안에서부터 왜 밖으로 나가느냐면 영, 혼, 육의 순서가 굳이 순서를 따진다면 제일 안에가 영, 그 다음에 혼, 그 다음에 껍데기인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육으로부터 육, 혼, 영 하면 반대로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안에서부터 밖으로는 영, 혼, 육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반드시 영에서부터 출발을 하여야 영, 혼, 육이기 때문에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간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직 거듭나지도 않고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정도에 계신 분들은 쉽게 영이 작동이 돼서 혼으로 가고 혼이 작동해서 육을 움직이는 이런 관계가 잘 맺어지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거듭나는 것이 가장 기초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물론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세례라는 절차를 받으며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거듭났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목사님들이 있는 것도 잘 압니다. 물론 그것도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하고 체험한 바에 의하면 물론 그렇게 거듭나는 것도 물론 중요한지 모르지만 틀림없이 거듭났다는 증거를 성령님한테 요청을 해서 가장 쉽게 그래도 기본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표시가 방언하는 것이 표시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고 보고 계시는 분 중에 방언을 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물론 방언하는 것이 성경처럼 꼭 맞는 원칙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쉽게 우리가 알고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방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방언을 하나님한테 성령님께 진심으로 구해서 방언을 빨리 받는 것이 참 신앙생활하는데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지금까지 우리 기성교인들이 하고 있는 방법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기가 기도 순서도 다 정하고 자기가 기도하는 시간도 정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쭉 정해서 번호까지 먹여놓고 똑같은 번호 순서대로 늘 기도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기도가 맞다 틀리다는 말은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도원 원장님이라는 분이 기도란 무엇인가 해서 말씀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같이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다면 이것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실 때 기도를 정해놓고 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주님 오늘은 무슨 기도로 할까요? 이렇게 해서 우선 주님께서 제목을 내려주시는 것을 받아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받는 기도에서 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관계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는 제가 경험해 볼 때는 하나님 오늘 무엇 기도할까요? 하고 한참 오랜 시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림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러다 보면 어느새인지 모르지만 기도할 기도 제목을 내려주시는 것을 체험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기도가 시작이 되면 그것이 처음이 좀 어렵고 힘들 뿐이지 그것이 일상화가 되다 보면 기도 제목을 성령님께서 계속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기도 제목은
아주 기도하기가 쉽고 아주 참 부담이 없어집니다. 왜냐? 그리고 간절함도 우리가 그렇게 애걸복걸하는 정해진 기도 순서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도 기도가 술술 순리롭고 자연스러워지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기도하시는 분들, 또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 대표기도 하고 나서 내려오셔서 하시는 말 들어보면, 아, 오늘은 기도를 죽 썼어. 아, 참, 기도를 너무 못했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제가 체험한 대로 해보면,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하며 그런 소리를 했었던 적도 물론 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그 수도원 원장님 그 기도란 무엇인가 그 강의를 듣고 나서부터는 가만히 제가 하는 기도 태도나 기도하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고 돌이켜봤을 때 그것이 기도를 내가 죽 썼다 이렇게 한다는 소리 자체가 그 말한 것을 다시 가만히 뒤집어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기도로 내가 하고 싶은 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기도를 잘하지 못했다는 얘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내가 하는 기도는 물론 그 기도를 듣는 청중들은 그럴듯한 말에 굉장히 동의한다는 뜻으로 아멘 아멘은 할 수 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의 대상은 우리의 청중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도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멘 할 수 있는 기도를 해야 그게 기도지 청중이 아멘 아멘 하고 다 동의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합당한 기도라고 생각하는 건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기도를 하나님한테 구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제목을 받아서 기도를 해버릇하는 그런 그 기도를 하는 것을 시작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도의 대상은 청중이나 듣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들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셔야 그게 합당한 기도지 사람이 동의하고 사람이 아멘한다고 해서 그것은 하나님과 무관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저는 그것을 이런 부분에 대한 깨달음을 받고 나서부터는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기도 준비할 때 성령께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서 거기서 주시는 대로 기도하면 그뿐이지 잘했네 뭐 기도를 족썼네 이런 소리는 다시는 본인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혹여 여러분들도 그런 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속히 깨닫고 알았으면 참 좋겠어서 오늘 저의 경험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기도하는 것도 순서 정한 것부터 다 깨트리고 허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당이 주문이 외우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데 그 기도를 똑같은 기도를 계속 그 문양으로 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다시 돌아봐야 될 일이 아닐까요? 이거는 하나님한테도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우리가 몰랐을 때 할 수는 있으나 이제는 듣고 알았는데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기도 순서 정하고 기도 제목도 자신이 정하고 기도하는 시간도 자신이 기도하기로 정한 시간에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내가 하고 내가 모든 걸 했던 것, 즉 육신이나 혼이 하였던 일들을 이젠 버리고 내려놓고 정말로 내 안에 계신 내 영에서 우리 하나님을 간절히 구해서 하나님 이제부터 기도를 어떤 순서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해서 그 내 영에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깊은 내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가는 그 말씀, 그 순서대로 그 말하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대로 기도를 드리는 귀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한테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바로 들어주셔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당장 당신이 드려야 될 것이 기도기 때문에 기도사항이라서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시는 걸 제가 체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을 몰랐을 때는 할 수 없지만 이제 들었으니까 이제부터는 꼭 그렇게 기도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